말씀은 전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사실은 전도서 전체가 되겠지만은 오늘 전도서 1장 2절과 8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직접 운행하시며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머물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화면의 그 사진이 굉장히 평화롭지요. 그 멋진 산이 그 잔잔한 호수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히 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굉장히 바쁘게 살고 또 이것저것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어떤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로 한번 준비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마음 프로젝트라고 하는 고성준 목사님의 책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황혼이 깃들 무렵에 그의 고백이 참 아쉽게도 허무한 감정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샘 학생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아니, 좋은 학교에 가려고요. 좋은 학교에 왜 가려고 하는데?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니까요. 좋은 직장에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 그래야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 노후를 편하게 살면 그 다음은 죽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좋은 학교에 못 가겠죠. 좋은 학교에 못 가면 그럼 좋은 직장에 취직 못 하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 못 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그러면 고생하면서 살겠죠. 고생하면서 살면 그 다음은 죽겠죠. 그 다음은 그럼 똑같잖아. 그래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런 거죠. 다 똑같네. 죽는 거 다 그렇게 끝나네. 다 허무하네. 똑똑하게 그렇게 잘 살은 것 같아도 우매한 자나 똑같이 끝나네. 그러니 허무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든지 열심히 살지 않았든지 결과가 똑같으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성취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참 의롭게 살았어. 그래 봐야 끝에 가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뭘 성취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심히 성취해서 그 당시는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끝에 가면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 인사들이요, 마지막을 아주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참 역사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랑, 이것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 사랑할 때 뜨거울 때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그래갖고 당신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뭐 결혼하고, 그래서 오래 행복하게 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산 횟수만큼 힘들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을 물어내야 돼. 그래서 사랑을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나훈아 씨가 한 노래던가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왠지 전쟁 지역 같은 데 가보면요, 분쟁이 이렇게 계속 오래되는 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정을 안 주려 그래요. 정 조금 주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헤어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란 말이지. 벌써 아이들이 그걸 터득해서 정을 안 주려 그래. 정 준 것만큼 힘드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했건 돈을 많이 벌었건 뭘 성취했건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좀 행복해요. 그런데 마지막이 끝에 가면 허무로 끝난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허무를 잘 느낍니까?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허무를 잘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유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갈 땐 그 고리가 있어야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고리, 이 체인을 따라서 사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 좋은 학교 가려고.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니? 그래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왜 가려고 하니? 돈을 많이 버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체인을 따라가는데, 그 체인 끝에 그러면 죽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은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거 허무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솔로몬처럼 인생 말기에 이르렀어야 이 체인의 끝에 다다라서 인생 참 아둥바둥 살았는데 허무하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허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니, 그렇게 열심히 흘러가는데 바다도 못 채워? 채우지도 못할 걸 뭐 그렇게 열심히 흘러? 그런 거죠. 아니, 밑 빠진 독에 왜 물은 자꾸 갖다 길어 붓는 거야? 채우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거죠. 이런 허무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죠. 너무 피곤한 거죠,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면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허무하니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한 거죠. 여러분, 같은 삽질을 해도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특히 이제 이렇게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전달 받고 와갖고 야 여기 땅 파래. 파래? 왜 파래? 몰라 하여튼 파래. 그래서 열심히 파. 근데 나중에 와서 야 여기 왜 팠어? 다시 묻어. 다시 묻잖아요. 그럼 땀 흘리고 팠는데 허무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다시 파. 그럼요 급 피곤해지는 거야. 이것도 판 다음에 묻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뭐 몇 시간만 해도 그냥 금방 피곤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밭을 갖고 가고 열심히 가꿔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을 갖다 탁 심어 넣어 보십시오. 안 피곤해요. 저녁 때가 돼도 쌩쌩하다고요. 똑같은 삽질을 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의미가 없느냐에 따라서 허무하고 피곤하냐 아니면 여전히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상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족들 속에 들어가 봐도 다 신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가 원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사람은 뭘 누릴 수 있냐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이름은요 원래 그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의 그 어원이 샬롬에서 왔으니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몬답게 살려고 하면, 이름답게 살려고 하면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솔로몬답게 사는 거예요. 또한 그럼 이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내가 못 지은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사명이었고 솔로몬의 데스티니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시대는요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가 너의 성전된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샬롬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성전을 우리 열심히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계실 때 솔로몬이 누렸던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상실한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많은 그 아내들과 함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면서 그 아내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샬롬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냐면 허무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 머물러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평강이 떠나고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뭘 두기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니까 뭐가 찰까요? 세상 것이 찬다는 거죠. 욕심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들이 변질되고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이라는 얘기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병들었다, 변질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좀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지 말고 오늘 열어 제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을 닫으면 평강이 떠나요. 샬롬이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기 때문에 이거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걸로 채우면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고 샬롬이 떠나고, 그럼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이 직전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자, 다 죽어요.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연결되어진 그 마지막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허무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분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걸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절대로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허무하면 안 돼. 불행하게도 오늘 솔로몬 왕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의 끝자락 황혼역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혼역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끝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더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모신 우리의 마음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피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그럼 이제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일 안 하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한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좀 잠 좀 자려고 하면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뭐 뛰다가 뭐 지금 나눠주라 그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왜 피곤한지 아니?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피곤한 거야.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이 왜 지금 달려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해줄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뭐 백수가 과로사한다,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할 일이 없어도 할 일은 많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방에서 뒹굴뒹굴 뒹구는 사람도요,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요, 마음이 허무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게 쉰다고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달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지치지 않고 삶이 피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피곤하지 않아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능 선수촌에 가면요, 우리가 보통 훈련하는 것보다 5배 이상 힘들게 훈련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열심히 훈련하는 거 보면. 그런데 난 너무 피곤해갖고 탈출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8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은 삼청교육대라고 아시죠? 삼청교육대. 야, 거기도 우리 밖에서 보통 훈련하는 거에 5배 이상 힘들게 아마 훈련을 했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도
태릉 선수촌 사람처럼 그냥 막 보람있게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피곤해갖고 막 생명을 걸고 막 탈출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왜요? 목표가, 태릉 선수촌 사람들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데 삼천교육 때는 그게 없잖아요. 죽을 만큼 피곤한 거죠. 힘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큼 수고하고 피곤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피곤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요. 왜요? 생명의 밭을,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흔들고 싶은 깃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완주하기 위하여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명, 여러분들은 붙드셨습니까? 그 사명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이고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사명,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게 온 세계를 휩쓸고 다녀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거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달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걸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무하지 않았고 그래서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차피 우리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도록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 되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도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전 되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